2026년 8월 14일 금요일 아침을 여는 생명의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39장 21절에서 29절 말씀으로 자기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기에 앞서서 어제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침략한 곡과 그의 많은 군대를 하몬 곡의 골짜기에 매장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7달 동안 곡의 군대를 매장하여 땅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하였죠. 또 백성은 전담자들을 세워서 남은 시체와 뼈까지 찾아 매장함으로써 그 땅을 철저하게 정결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새와 들짐승을 큰 잔치에 불러 곡의 왕들과 용사들과 군대를 먹게 하심으로 악의 완전한 패배를 나타내신다는 것이 어제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39장 마지막인데, 자, 39장 오늘 마지막 말씀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에스겔서는 크게 네 등분을 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1장부터 24장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예언이죠. 그리고 25장부터 32장까지는 이방인 나라에 대한 심판 예언입니다. 그리고 32장부터 오늘까지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내일 40장부터는 이제 새 나라에 대한 말씀을 마지막 장까지 주시는데, 오늘은 그 3부의 마지막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오늘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또 오늘도 하시는데, 정리가 되어지는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에 대한 마지막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될 것이다. 여기서 모든 민족이라고 하는, 여러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나라들, 주변 나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니라 주변 나라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내 영광을 보여줘서 그들이 내 권능을 보게 될 것이다. 왜? 이유에 대해서 23절, 22절, 23절, 24절 이렇게 설명을 주시는데,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겠고, 자, 21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 민족들 가운데 내가 행한 심판, 또 거기에 나타난 내 권능, 이것 때문에 22절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죠. 자, 포로로 잡혀갔다가 되돌아왔잖아요. 되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안정적으로 살게 해주셨어요. 성벽도 없는, 또 빗장도 없고 문도 없는 그런 가운데서도 평안하게 살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누가 쳐들어왔습니까? 곡과 그 연합군들이 쳐들어왔죠. 근데 그 쳐들어옴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구나. 왜? 그들 다 막아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고, 또 23절에서 여러 민족이 깨닫는 것은 또 다릅니다.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다. 이것을 이방 민족들이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이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매를 맞아서 포로로 갔다가 온 것이었구나, 이것을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에 취하는 액션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얼굴을 가린다는 거예요. 자, 23절에 보니까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심판하신다고 하였죠. 왜 얼굴을 가릴까요? 그렇죠.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은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차마 쳐다볼 수 없어서 가리고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그러니까 더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들이 범죄한 대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스라엘에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심판하실 때 나는 얼굴을 가리었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마음 아파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낸다. 아멘.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 것이다. 아멘. 자,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제자리로 회복시키시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럼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서 일을 하시네? 목적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이거는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자기를 위해서 일하시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한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은 그냥 사랑 자체, 하나님은 거룩한 분 그 자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무엇을 드러내시느냐?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셔서 포로로 잡혀있던 그들을 되돌아오게 하셨고 여기서 평안하게 거주하게 하셨단 말이죠. 그 거주하게 하면서 그들이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셨구나. 아까 그렇게 깨달았죠. 26절에서는 표현이 조금 달라요.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칠 것이다. 자, 무슨 얘기예요? 자, 고기 쳐들어왔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셨어. 성벽도 없어. 빗장도 없어. 문도 없어. 그런데 안전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이렇게 안전한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잘못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됨으로써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죄한 것을 뉘우치게 된다.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또 하나님은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흩어진 이스라엘 민족을 고국 땅으로 모으신다는 이 말이 여러분 이게 굉장히 간단한 얘기가 사실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전쟁 때문에 어떤 나라가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우리나라 민족을 그냥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지게 했다. 진짜 이 얘기예요. 전쟁이 끝났어. 그럼 그들이 다 다시 돌아오느냐? 돌아오는 게 그게 쉬운 일은 아니단 말이에요. 근데 누군가가 자, 우리 돌아갑시다. 재건합시다. 어디 함께 합시다. 뭐 이런 뭔가 분위기를 만들고 누군가가 역할을 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다 돌아오게 그냥 하나님이 다 하셨어. 그들이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 원래 자리로 갖다 놓으셨어. 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지만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왜?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매를 드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원위치를 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3부의 마지막 말씀의 마무리를 이렇게 합니다.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할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매를 들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아부었기 때문이다. 자, 하나님의 매를 드셨잖아요. 왜? 그들이 잘못을 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매를 대시지 않겠다는 것은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앞으로 죄를 지을 텐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내 얼굴을 가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어떻게 했다? 쏟았다는 거예요. 쏟았다. 이 표현이 하나님의 영을 쏟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이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충만하게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죄를 짓지 않게끔, 하나님 앞에 매맞지 않게끔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않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와 함께 회복의 메시지인 것이에요. 회복시켜 주겠다. 마지막으로 성령을 부어주어서 안전하게 더 해주겠다. 그것이 오늘의 말씀이고 3부의 마지막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신 하나님인 줄 우리가 정말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좀 요약을 해볼게요. 하나님은 곡을 심판하시는 권능을 여러 민족에게 나타내시고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자기들이 하나님으로 알게 하신다 하셨죠? 또 이스라엘이 포로가 된 것은 하나님의 무능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더러운 범죄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이었다고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한 열심과 사랑으로 사로잡힌 백성을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의 과거의 죄를 부끄럽게 하며 뉘우치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또 흩어진 백성을 완전히 모아서 자신의 거룩함을 나타내시며 다시는 얼굴을 가리지 않고 자기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다시는 심판이 없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내용이 오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원래의 자리로 갖다 놓으시는 하나님, 우리는 늘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항상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